이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이름 석자 되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택 앞에 현수막이 늘 걸려 있잖아요. 거기 현수막들이 쭉 걸려 있는데, 여러분 그 사택 앞에 경축이라는 현수막 보셨어요? 그 현수막 메인 위에다가 부 누구누구, 모 누구누구, 누구누구 양 제13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축하합니다. 제일 밑에 연평마을 주민 1동. 보셨어요? 못 보셨군요. 저는 대문만 열고 나오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연평마을이 도대체 어디래?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저쪽에 연평마을이 있더만요. 그래서 참 축하할 일이고 대단한 일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변호사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을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과정을 마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무한정 자격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 횟수 내에 이게 시험을 통과 못하면 이제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뭐 80이어도 나는 상관없어. 나도 법학 전문대학원 들어가야지. 그러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참 그 좋은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좀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일. 그 정도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한번 보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내 일 아닌데. 뭐 축하는 해주겠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많은 유명세를 가진 사람들의 일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일이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삶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삶도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보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찬양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표제어에 보면, 거기 제목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계속해서 이제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하지요. 초창기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든지 좀 피신을 가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 지경에 있는 성읍, 가드는 블레셋에 속한 성읍이거든요. 근데 그 가드 지역으로 피신을 해갔어요. 여러분, 가드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죠? 가드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골리앗. 가드 사람이면 자랑이었던, 그 내세울 만한 인물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생각만 해도 골리앗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것 같아, 전쟁에 나가면. 그래서 사람들은 야, 너도 커서 골리앗처럼 되라.
너도 골리앗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다, 유명하면 좋겠다. 근데 그 골리앗을 누가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뭐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서 블레셋과 전투에 막 나갑니다. 전투에 나가서 뭐 크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해요. 뭐라고 춤을 추면서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그러니까 저 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굴러온 떡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잖아요.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저 철천지 원수가 제 발로 찾아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입시다. 여기에서 살라고 찾아왔는데 불구덩이에 뛰어든 거네요. 아니, 살라고 찾아왔는데 늪에 빠진 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머리가 하얘지고 목걸이 송연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게 정신이 없어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거 완전히 사망의 구렁텅이인 거예요. 그때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야, 너 미친 채 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소개되고 있냐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성문에 있는 그 문짝에 막 글씨를 이상하게 쓰는 것 같이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에? 세 번역에 보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대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웃겨요. 침을 어떻게 흘렸다고요? 수염에? 질질 흘렸대요. 그 모습이 여러분 너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미친 연기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임금님, 저거 언제 정신 돌아올지 모르니까 지금 나중에 우리를 혹시 정신 돌아오면 또 괴롭힐지 모르니까 죽입시다. 신하들이 그렇게 건의할 수 있잖아요. 임금님, 저거 잠깐 저럴 수 있으니까 우리 저 사람 없애서 후환을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건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그 가드왕 아기스가 우리 가운데 미친 사람이 적어서 저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고 하면서 막 내쳐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옳거니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둘람굴로 도망가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지은 시가 뭐냐면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 일은 어떤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다윗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나 그런 일 경험하지, 저한테는 언감생심 그런 일 꿈에도 못 꿔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다윗의 일이지 제 일 아니잖아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다윗의 구원이지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다윗의 일, 나는 나의 일.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이게 내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은 들고 싶은데 안 드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니, 다윗이 자랑하는데 왜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냐고요? 아니, 다윗의 일은 다윗의 일이고 곤고한 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내 이 간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들이 기뻐한대요. 여기서 곤고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곤고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다윗처럼 그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 비참한 지경 속에서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여서 승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나라를 이렇게 굳건히 세우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상을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을 주기는커녕 뭐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원통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다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처럼 그 상태가 너무너무 공고해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은 다윗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곤고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전히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연약하고 곤고하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성경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의 얘기는 나의 얘기인 거예요. 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내 역사예요. 내 역사예요. 아이들이 언제 넓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다 경험해야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뭘 통해서 넓어져요? 많은 독서를 하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그들의 경험으로 쌓을 때 아이들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놀랍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뭐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다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역사는 내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신앙의 인물들 중에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때 태어났죠? 가장 상황이 열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엄마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쓸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니까 울음소리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여러분, 만경강에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경강에 내 아이를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살까요? 안 살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뒤집혀 가지고 그냥 꼬로록 그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물에다 띄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애굽 공주를 거기에 나오게 하셔서 그 아이를 건져내게 해요. 그 애굽 공주가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여요. 저짓 뗄 때까지 모세 친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짓 뗀 다음에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엄청난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죠. 커서는 정말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애국 관리를 쳐서 죽이고 그게 발각되어서 도망가 버리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40년 지나고 80세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된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80세인데. 그때 누가 쓰세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글을 쓰세요?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살리시고 붙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나온 그 역사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1516 교회라는 교회 아세요? 이상준 목사님이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한 26년 정도 심을 하다가 그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명문대 의대를 나왔어요. 아버지는 명문대 의대를 나오고 엄마는 대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습니다. 명문대 의대를 나왔고 남편은 명문대 의대 나왔고 아내는 대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에요. 그 가정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 행복하잖아요. 뭐 두 말 안 해도 될 가정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5년 정도 의사 생활하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더 이상 가족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 여기저기 뭐 친척들이 돕고 뭐 동문들이 돕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 엄마가 정말 가녀린 몸으로 그 세 형제만 3명이고 이상준 목사님이 막내였답니다. 그렇게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상준 목사님 어렸을 때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온갖 종합병동의 몸이 두통, 비염, 어린데도 허리 아프고 그리고 무릎의 관절도 다 닳아져가지고 노인성 질환을 어렸을 때 알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기가 싫었대요. 살기가 싫어요. 굉장히 우울했대요. 학교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면 네 꿈이 뭐냐? 내 꿈은 죽고 싶은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싫었대요. 네 꿈이 뭔지 물어보는 게. 근데 그의 어머니가 자녀들 3명을 키우고 남편 병수발하고 그렇게 가게를 꾸려가느라고 너무너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파트 상가에 붕사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스스로 발걸음해서 처음 갔답니다. 처음 갔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처음 간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대화합니다. 꿈으로, 계시로 그렇게 대화하고 그 엄마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구처럼 동행하는 분이고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떤 교우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3일 안에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자기 아는 가족들에게만 얘기해줘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방 전도사님하고 그 신방 가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시키면 갑자기 기도 중에 뭔 말이 튀어나오냐면 뭐 여기에 상황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 아들도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이제 곧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극심하고 어려울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상준 목사님을 만나 주시고 그때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돌아와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그 성경을 이 목사님에게 한 권 선물로 줬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데 뭔 이해가 안 되는 곳이 있으면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5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몸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는 사람처럼 깨끗해졌대. 근데 이분이 수학을 못한 거예요. 수학만 못한 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못해. 옛날에 비염, 두통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성적도 바닥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수학을 제일 못하고 수학 공부가 안 돼요. 옛날에 수학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수학 정석? 수학 정석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썼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썼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을 썼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정석책 앞에다가 그것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이제 수학 정석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해설을 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덮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제 지혜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또 다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학이 그렇게 재밌었답니다. 수학을 이분이 이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 그 당시 수학이 제일 어렵게 나왔대. 근데 자기는 수학을 너무 잘 풀었대. 그래서 어디를 갔을까요? 연대 영문학과를 갔어요. 4년 장학생으로. 근데 이미 그것도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고3이 되어가지고 처음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이게 가장 큰 지표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정도 갈 수 있겠다라는 지표인데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서울대 갈 실력이더래요. 그래서 집안에서 늘 예배를 2시간 정도 드렸대요. 가정 예배를. 고3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만 더 공부하면 서울대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조금만 공부하면 서울대야. 예배 대학 들어가면 드려도 되지. 가 빨리. 누가 먼저 쫓아보낼까요? 부모가 등 떠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그 2시간 빼먹고 공부하는데 계속해서 내리막이에요. 나중에는 급성 맹장까지 걸려가지고 수술까지 했대요. 두 손 들어와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2시간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을 치렀는데 굉장히 시험을 잘 치렀어요. 그리고 연대 영문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한번 물어봐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점수를 받았길래 그렇게 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5점을 더 보태서 얘기했어요. 물어보는 분에게. 근데 다음날 아무도 모르는 건데 엄마가 새벽에 오더니 야 상준아 너 왜 거짓말했어? 여러분
머리털이 서더래요. 엄마는 모르는 사건인데 엄마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요 40대 돌아가셔야 되는 분인데 50대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는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얘기는 안 해주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60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기 3일 전에 그 장남도 의사 선생님인데 그 장남에게 다 지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 이상준 목사님 집안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런 그의 어머니가 이런 은혜를 받을 줄 여러분 알았어요? 이상준 목사님 이건 망한 인생이에요. 그 망한 인생이 오늘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의 얘기예요? 그는 그들만 특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그렇게 인생의 구렁텅이에 있는 그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들은 남의 간증이 아니에요. 누구의 간증이에요? 나의 역사고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34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누구라고 그래요? 함께 높이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 함께 영원히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위대한 사람만 만나주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안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역사에는 그거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던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이제 뭐 아무리 배워도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먹는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예수님과? 몇 년 공부했죠? 예수님과? 3년 공부했어요. 저는 베드로보다 4배 더 공부했어요. 그럼 누가 더 잘해야 돼요? 제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네로라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그런 출중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논쟁이 벌어졌어요. 야, 무슨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냐? 저주받은 인생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베드로하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먹던 사람 베드로 맞아? 그 사람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 맞아요? 그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버린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삶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 한경직상을 받은 송광옥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여성이에요. 이 여성인 이분이 1990년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가셔서 활동한 지 35년이 되셨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도 여성 혼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절대 만만치 않은 삶이잖아요. 제가 여성을 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으로 가진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35년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복음 전파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카르타 수도에 한인 열방교회를 세워서 한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오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그 교역자들의 스승의 역할을, 멘토 역할들을 해주고,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서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이분이 한국에 신학교를 다닐 때도 뭐였냐면 지리산의 오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랍니다. 인도네시아 가서도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2개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교육과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누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남의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 얘기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할 때 내 삶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십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대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재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삶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